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8장까지 봤는데요.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거룩한 근심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로마서 8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랬어요. 참으로 그 복음의 엑기스를 그 한 장에다가 다 담아놨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성도에게 궁극적인 영광과 승리만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전하면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오늘부터 보게 될 9장에서 11장은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의 만민으로 확장된 이 신약시대에 이스라엘이 갖는 그 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인류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부터 보게 될 9장에서는요, 이 구속 역사를 이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함에 있어서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이 구속 사역이 전개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진정한 약속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보고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 같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아닌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다가 실족하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에서 5절에서는요. 현재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그리고 그 언약,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나섰다는 점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구속 계획 안에서 한 방법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 사역에 대한 그 계시의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한 구속사적 의의를 담고 있는 민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구속 계획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속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그 계시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참 복받은 민족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 민족인데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율법에 빠져 있느냐? 너무 안타까운 이 바울의 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속사역과 방법에 대해 계시하실 때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인간들이 잘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또 진실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외적인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와 같은 사건, 그 말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한 역사,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서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율례와 규례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레위기서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세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속 약속과 예언에 대한 확실성을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입증해서 보여주셨고요. 또 구원의 객관적인 조건을 또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과 예언,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취하게 해서 모든 인류 구원의 길을 확립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구속사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기 민족에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과 예언을 주신 것,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 그리고 메시아가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나신 것이 자기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민족주의적인 편견과 독단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민족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 민족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세계적으로 1천만 명이 있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300만 명이 산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기독교인이 1%가 채 안 된다 그래요.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먼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그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바울은 앞에 8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운동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9장에 와서는요, 이스라엘의 불신을 언급하면서 9장의 내용이 8장의 내용과 모순된 것처럼 여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9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참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말이지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이 말을 한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 사역을 주로 담당하는 사도였지만 자기 민족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지 못한 그런 표현들을 바울이 많이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서 이거 시작하면서 2장 5절에 나온 건데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바울이 엄청나게 책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앞장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동족들의 그 불신에 대한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에 근심하려고 했고요.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놓고 왜 여기서 바울을 자신은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적인 모든 염려들은 주님께 맡기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그리고 이 교회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바로 할 수 있을까 하며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열매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러한 근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레미야도 이런 근심을 했어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참 이것은 민족주의나 애국심에 의한 근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민족이나 국가의 구별이 없고,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은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흘리신 눈물도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로서 나라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의 눈물은 그 신정국가인 그 교회를 위한 눈물이었어요. 신약시대에는 자기 민족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방인이고,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하나된 한 백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근심이 참말이라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살려본다면, 성령 안에서 나의 양심이 나와 함께 연대하며 증언해주고 계신다, 이러한 의미예요. 서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강조한 것처럼 여기서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성령의 그 관할 아래에서라는 의미로 자기의 양심이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은 양심은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는데 불과한 형식적인 그러한 양심과 구별됩니다. 바울은 내 양심과 나, 이렇게 중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히브리인들의 그 법정에 보면은 2명 이상의 일치된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복수인 증인을 연상하게 해서 히브리인들의 그 관습에 준해서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하려고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나요?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모세인데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위해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했던 그 자기 민족에 대한 모세의 지극한 사랑이 연상되는 기도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있어 가까운 친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을 통해서 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언약 백성이었던 동족들과 유대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기 형제, 골육, 친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을 취소해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비록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바울에게 불가능하더라도 여기서 저주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깨지고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지옥의 멸망, 즉 최후 심판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울의 명확한 워딩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은요, 자신이 모세와 같은 동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 이 성도들을 진정으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문제에 처했다면 자기가 당한 문제인 줄로 알고 교회 일을 자기 일로 여기고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참된 신앙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 이 보여지는 교회, 이 교회의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자체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고요. 교회를 위해서 친히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제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이렇게 막 열거하고 있어요. 먼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복 강가에서 주신 이름이에요. 승리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참으로 명예롭게 사용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구약시대 구속사 주역의 민족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러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다 그랬어요. 양자된다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친자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들여져서 아버지의 가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게 된 사실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들한테는요,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이 임했어요. 이 영광은요, 십계명 받을 때 시내산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현현했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여겨졌던 지성소, 그 속죄소, 그리고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기도 했지만 또한 심판과 재앙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임재 역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는 구분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한테는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언약이면 언약이지 여기 언약을 언약들이라고 왜 복수로 기록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리고 노아에게도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언약하셨고,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새 언약을 해주시면서 일련의 여러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이러한 언약들을요, 역사 가운데에서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맺어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가진 특권이 어떠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요, 우리가 보통 재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계약이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잊을만 하면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심으로 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세상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온전한 법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특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출애굽 여정 중에 드린 장막에서의 예배, 혹은 성전에서의 예배, 그리고 나아가서 포로기 이후에 보편적이었던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특권 역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까지 그 규례에 있어요. 약속들은 앞서서 언급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진 그 언약들과 동일한 말이지만, 이 전자가 언약의 형식적인 측면, 언약 자체를 강조하는 말이었다면, 이 약속들은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데에 기초가 되는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조상들은 바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은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1차적으로는 그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모든 조상들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요, 위대한 조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반열에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특권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스라엘에게서 취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그 신성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이 한 구절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안타까움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명백해지고 있어요. 바울이 골육, 친척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심하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줄기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게 되었으니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이 육신적인 민족주의 또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양자인 까닭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율법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거룩한 근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특권과 장점들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한 것을 보아도요, 이 육신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근심했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일로 근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으로 우리들이 한때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